늘 천자난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디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옹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여러분 이 찬송가를 부르니까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예. 제목이 뭐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건 누가 하셨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찬송가 여기 보면은 장수 밑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어요. 볼똥말똥한 글씨로 413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썼어? 스파포트 1873 이렇게 썼어요. 1873년 스파포트라는 사람이 이 찬송가를 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평안과 위로라고 돼 있죠. 예. 이 사람이 이 찬송가를 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랑 이민 갔냐면 자기 부인하고 딸 둘하고 함께 영국에서 살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민을 갔어요. 영국은 신앙의 자유가 없었느냐? 신앙의 자유가 없었어요. 영국이 하나님 믿는 나라지만은 국교도라고 해서 영국에서 믿으라는 것 그대로 믿어야만 됐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지금 우리나라 말로 돼 있죠. 이 성경책은 1600년대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 말로 써도 번역할 수 없었어요. 번역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화형에 처해서 죽였어요. 그 성경책을 로마, 라틴어로만 돼 있는 성경책 하나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요? 그냥 신부님이 알려주는 대로 듣기만 하면 되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럴 자격이 없다. 이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역사에서는 중세 암흑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껌껌했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다가 많은 영국 사람들이 콜럼버스가 1492년 미국을 발견했죠. 그렇게 하면서 2800년도, 1700년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은 원래 미국 사람 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아메리칸 인디안 거였어요. 동양 사람처럼 생겼죠?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아파치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 땅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영국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몰아내고 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차지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세워진 지가 몇백 년 안 돼요. 불과 200년이 좀 넘었을 뿐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뭘로 세워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은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았으면 지금 같은 전 세계 강대국이 될 수가 없는 나라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도 전통이 뭡니까?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국회의장이 뭘 해요? 국회의장이 아니고 대법원장이 성경책을 갖고 단상에 나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성경 위에다가 손을 딱 얹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잘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사람 스타포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1873년에 자기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그때는 이제 비행기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영국 가려면은 큰 증기선 그런 걸 타고 대서양을 넘어서 영국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 딸하고 자기 딸 둘하고 아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여행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배가 어떻게 돼요? 빠져서 다 죽습니다. 가족이 싹 죽어버립니다. 슬프겠어요? 안 슬프겠어요? 슬프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그 현장에 가서 그 자기 온 가족이 죽었던 그곳에서 뭐란 거? 이 가사를 친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랬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여기다가 적어서 그래도 좀 뭐라고 해요?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그렇죠? 이렇게 졌던 바로 그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를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마귀가 빠뜨려서 죽였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한테 주었던 끝없는 평화를 우리한테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도 로마서를 우리 공부하게 되겠죠. 로마서 5장입니다. 오늘 5장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을 마지막으로 하고 5장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사람을 비교해서 공부했어요. 누구하고 누구였죠?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은 죄의 상징이었고 그리스도는 뭐의 상징이었어요? 의의 상징이었어요. 그걸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뭡니까? 율법과 은혜를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정말 이 로마서를 읽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덜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수차례 얘기했죠. 율법은 누구한테 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율법은 언제 태어났어요? 율법은 언제? 율법은 뭐예요? 법이에요. 그냥 법. 무슨 법이에요? 그냥 법이지. 자, 그럼 율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찬송가 맨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찬송가 맨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십계명 맨 뒤에 십계명 써 있죠? Ten Commandment가 법이라는 거예요. 10개의 법이다,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0가지를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10개 계명. 이걸 누구한테 줬다고 하셨어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영화 못 봤어요? 10개 본 사람. 영화 10개라는 거. 못 봤어? 그래, 나중에 그 영화를 상영을 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유명한 영화죠.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무슨 노릇했다고 했어요? 종 노릇했다고 그랬어요. 430년 정도 그 나라에서 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릴까? 그 나라 사람 되는 거지 뭐 거의. 그렇죠? 여기 베트남 사람들 무슨 사람들 오면 자식 낳고 뭐 낳고 하면 어떻게 돼버려? 한국 사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430년 동안을 이집트 사람하고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이집트 사람하고 구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430년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종살이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살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가는 동안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모세를 시켜서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네가 네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때 데리고 나온 이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집트에 맨 처음에 440년 전에 몇 명이나 들어갔을까요? 불과 몇 명? 70명이 들어갔어요. 430년 동안 2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인구가. 근데 그 인구를 다 데리고 모세보러 네가 데리고 나와 그랬어요. 모세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뭐 했던 사람이야?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에요. 자라났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로 사막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숨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요? 살인자니까. 잡히면 이집트 사람들한테 죽으니까. 그 당시 이집트는 지금의 미국처럼 전 세계에서 최고로 힘이 센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이집트에서 도망쳐가지고 광야에서 뭐였어요? 양치기 했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홀로 다른 그 이방인들 밑에서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거의 이방인 사람들이 됐죠. 이방인 사람이 됐겠죠. 이스라엘 그 민족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기 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냅니다. 어느 날. 모세야 일로 와라. 그랬더니 모세가 두렵고 떨려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면은 양을 치려고 산 위에 올라가서 양한테 풀을 먹이고 있는데 저기 가시떨기나무, 여러분 산에 가면은 가시덤불 같은 거 있죠? 그런 떨기나무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있으면 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그 불 있는 대로 걸어갑니다. 불 있는 대로 걸어갔더니 거기서 큰 음성이 들려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세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서 신을 벗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서 내 민족을 너로 하여금 데리고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모세는 그때 노인이었어요. 80살 먹은 노인이었어요. 40살 때 도망와가지고 40년 동안 양만 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해가지고 말도 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아무 능력도 없고 좀 그럴 만한 힘도 없고 이제는 40년 동안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해가지고 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하자면 지금 저기 그 농부 같은 사람한테 너 미국의 대통령한테 가서 따져서 네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하는데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결국은 순종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집트를 가죠. 이집트에 가서 자기가 어렸을 때 헤어졌던 그 형을 만납니다. 그 형을 아론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형이 어떻게 해요? 대신 얘기를 다 해요. 모세하고 가서.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걸 안 보내게 되면 자기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보내주는 겁니다. 다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나가라.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나갑니다. 종에서 풀려났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세를 따라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가게 되는 길에 200만 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짐을 싣고 소달구지 같은 거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양을 치던 사람이니까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끌고 나가라니까 가는 거죠. 가는 길에 엄청난 많은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부 다 이기게 하고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200만 명이 매일 아침에 뭘 먹어야 될까요? 점심 때는 뭘 먹어야 될까요? 저녁 때는 어떻게 먹을까요? 그 옷이나 신발이나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을 갔냐면은 40년을 걸어 댕겼어요. 그 어떻게 매일 먹고 물은 어디 있을까요? 사망인데 200만 명이 물을 먹으려면은 물병 하나만 하루에 한 병만 먹는다고 해도 200만 병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뜨거운 사막을 어떻게 걸어 댕겼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을 걸어 댕겼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죠. 신광야, 모세광야 그걸 걸어 댕겼는데 어떻게 그걸 다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하늘에서 뭘 내리신 거예요? 먹을 것을 다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라고 징징거려 고기도 주시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위를 쳐라. 바위를 땅 치니까 거기서 뭐가 또 나와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막을 걸어 댕기려면 덥겠어요? 안 덥겠어요? 덥지. 이번 여름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더웠죠. 여러분 사막에 있었어요? 여기가 사막이야? 사막은 아니죠. 그래도 더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사막, 땡볕, 모래 가운데 걸어 댕겼으니까 해는 짱짱 내렸으니까 더워 죽겠죠? 더워 죽을 정도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다고 그랬어? 구름으로 다 덮었더라고요. 매일매일 40년. 밤에 사막은 추워요, 안 추워요? 엄청 추워요. 영하 10도, 20도 막 이렇게 내려가요. 다 얼어 죽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200만 명의 난로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무슨 난로예요? 불기둥. 200만 명 가운데 불로서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난로 화롯불처럼 그냥 쫙 다 쬐을 수 있도록 밤에는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막 저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야 일로 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산으로 올라가라 해서 돌판에다 이 십계명을 새겨서 이 계명을 지키게 해라 라가면서 돌판을 줍니다. 모세한테. 모세가 이 돌판을 봤는데 40일 걸렸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돌판을 갖고 내려오니까 그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하나님 믿지 말고 뭐 믿자? 황소를 믿자 해갖고 황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모세는 40일 동안 안 내려온 거 보니까 모세 죽은 것 같다. 이제 우리가 믿을 거는 이 황소를 믿어야 된다. 황소는 누가 믿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이 믿는 거. 그걸 새겨놓고 그거 믿자라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신 게 바로 이 율법이다. 율법은 모세한테 주셨습니다. 모세는 언제 때 사람이냐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율법은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아직도 지금 십계명 해가지고 이 성경책 뒤에 써 있잖아요. 성경책 뒤에. 뭐라고 써 있나 하나씩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10가지를 하라고 정해주셨어요. 제 일은 뭐예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죠? 제3은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내 이름이 정병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영어로 쓰면 YHWH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것을 발음하면은 야훼, 여호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그게 여호와예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을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책엔 여호와 이렇게 계속 써 있어요. 그렇게 써 있는 성경책은 우리나라 성경책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나머지는 다 뭐라고 썼어? 여호와 대신에 주님, 하나님 이렇게 썼어요. The Lord 아니면 The God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YHWH. 그래서 내가 여기 성경책에 여호와 이렇게 여러분하고 읽을 때 나는 주님 이렇게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사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지금도 안식일 지킵니까? 지켜 안 지켜? 안 지켜요. 이 명령대로 하지 않아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야? 이거대로 한다면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은. 왜요? 일요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일월 화수목 금 토 토가 맞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지금도 제7 안식교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렇죠? 삼육대학교가 제7 안식교를 섬기는 교회예요. 제7 안식교에서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이 율법대로. 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하셨어요. 5계명 한번 볼까요? 내 부모를 존경하라. 해야 하냐? 그렇지. 제6계명은 뭐예요? 해야 하냐? 제7계명은 이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지. 제8계명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제9계명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제10계명은 그래요. 그게 10계명이에요. 딱 그것을 모세한테 주셔. 돌판에 써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백성들한테 이걸 지키게 해라. Ten Commandment. Commandment가 명령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10가지 명령. 그 지금 율법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없었을 적에는 간음해도 되는 거야. 하지 말라고 안 했으니까. 그냥 생각나고 그냥 해도 되는 거야. 거기에 안 써 있으니까. 그런데 율법에 서지 말라라고 했으면 뭐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때부터는 죄인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죽인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요? 네. 율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안 적혀 있으니까는 죄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이제는 정확하게 너 이렇게 하면은 범죄다라고 했으니까는
범죄가 더 많아진 거잖아. 율법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뜻이야 이거는?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어?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뜻을 알아야지 이것을 해석을 하지. 은혜는 무슨 뜻? 뭐라고 그랬어? 은혜는 무슨 뜻? 예? 그렇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간음했으니까는 죽어야 돼. 어? 간음한 사람. 내가 간음했다가 간음을 했으니까 죽어야 돼. 범죄자야. 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지. 아담이 간음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걸 갖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너 깨라고 그랬잖아. 쫓겨났잖아. 낙원에서. 너 아웃. 쫓겨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죄다, 범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아담을 구원하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 혼자 범죄했으니까 아담 한 사람만 구원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율법을 통해서 이것도 죄고 먹는 것뿐만 아니고 간음하는 것도 되고 살인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도 되고 이것도 죄고 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죄자가 많이 생겼어 안 생겼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보는 사람마다 다 그 율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에 걸리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맨 처음에는 아담만 구원하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죄 지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더욱 어떻게 된 거예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 죄를 지으면 한 사람만 구원하면 됐었는데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구원해 주셔야 된다. 무엇으로 구원해 주셔야 된다? 은혜로 구원해 주셔야 된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누구 힘으로? 예수님의 뭘로? 은혜. 근데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가면 뭐라고 그랬어? 응? 예수님의 뭐야? 그렇지, 피지, 피. 아주 언지는 피 전문가야. 피에 대해서는 다 훌륭한 거야. 피 전문가가 여러분이 나나 다 돼야 돼. 이슬이도 피 전문가가 돼야 돼. 알겠어? 얘 혼자 피 전문가가 되면 돼. 여러분 전부 다 피 전문가가 됐을 적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야. 그 피 속에 은혜가 넘친다는 거야. 피는 징그러워. No. 피는 은혜란 말이야. 왜?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생명이다. 전문가니까 잡아줘. 대단한 실력이야. 대단한 실력. 목사님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야. 어저께 내가 여러분한테 불러봤을 때. 그 교회 수준인 뭐 여러분 신약교회 댕기잖아. 그렇죠. 그분들한테 물어봤을 적에 여러분만큼 대답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네. 못해요. 하기 어려워요. 그 복음의 진수라는 거야.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야. 네.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고 번영 그건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복음의 핵심을 알면은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저절로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 피를 흘리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피가 그냥 헛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괜히 내가 피를 흘렸구나. 예수님이 좋겠어 안 좋겠어? 너무 슬프시겠죠? 안 그래? 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갖다 여러분한테 하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한 거예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게 합니다. 이해 가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납니다. 이해가 가요? 그래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은혜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자인데 불구하고 공짜로 그냥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 범죄를 없애버리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모두 떨쳐내버리고 나한테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겠다. 뭘로 심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심었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거고 구체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뭘로? 피로써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받은 거는 새로운 생명이다. 옛날 아담한테 받았던 죄성이 있는 오염된 그 생명은 이미 어떻게 돼버렸다? 사라졌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옛사람 아담한테 받은 여러분과 나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는 내 모든 것들을 내 등 뒤로 던져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빈이 등 뒤에 뭐 붙어 있어 지금? 등 뒤에 한번 쳐다봐. 보여 안 보여? 그래.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네 죄를 내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죄 모든 죄는 내 등 뒤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돌아도 이거 어디 갔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그리고 네 죄는 내가 찾을 수가 없다. 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아무리 동쪽으로 가도 동쪽이죠. 아무리 서쪽으로 가도 서쪽이죠.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뭐예요? 율법이 들어오고 나서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맨 처음부터 있었어요. 율법 전부터 있었어요. 율법은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주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모세는 어느 때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사람. 지금 우리 때부터 시작하면 뭐예요? 35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몇 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가 나오기 5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는 누구 때부터 주어졌어요? 모세를 지나서 또 누구한테까지? 아담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은혜는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다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다 내어주는 사랑. 남녀가 주는 사랑은 뭐예요? 다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주고 받는 사랑이에요. 막 사랑하다가 한 사람이 나 짜증나 너 싫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이놈아 나도 싫다. 이놈아 난 더 싫다. 따따부리다. 막 반사다.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싸워버리잖아. 그게 인간의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한 그러한 사람들, 마귀에 하나님을 대적한 그 마귀의 자식이 된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하는데 어떠한 사랑을 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내가 너 사랑하지. 그래 사랑해. 그런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주는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뭘 주는 사랑을 해요?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체시다. 은혜의 본체는 바로 그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은혜로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은혜로 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로 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죄악에 빠졌던 모든 사람들, 너무나 악한 사람들, 쉽게 보면은 예수님을 칼로 찔러 죽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은혜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려주신 겁니다. 율법은 그냥 일시적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일시적이지만 은혜는 뭐온 거예요? 영원히 있었던 거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람의 죄를 증가시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그 죄를 전부 다 어떻게 해죠? 없애주셔야 됩니다. 뭘로?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요? 없애주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죄와 죽음이 아직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잖아요. 그건 죄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누굴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나는 십자가 죽었으니 내가 사는 것을 그리스도가 내 육체가 갖고 있는 삶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바로 그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바로 그것이 이제는 우리 속에 생명이 여러분이나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성이 또 세상이 또 마귀가 삼중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내가 딱 끊는다. 담배 끊는다. 라고 하는데 옆 사람이 담배 피면 홀딱 피워. 왜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니코틴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끊는 거죠. 그 훌륭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의지적으로 끊는데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지해야 된다. 크리스찬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 의지로 끊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 그리고 내 속에 나를 도와주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의지하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담배 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담배 못 핍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적에. 담배만 보면은 그냥 몸이 그냥 이상해지고 담배 냄새만 맡으면은 뭐 너무 역겹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누가? 성령님께서. 자, 그게 생명이 우리 속에서 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하고 율법이 완전히 대비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승리하고 살고 마귀한테 이거 그 얘기가 아니고 어디까지 이른다는 얘기예요. 영생까지. 어저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적에 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깊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모를까 봐. 근데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네.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려고 했던 건 이거예요.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영, 혼, 육. 세 가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육은 간단해요. 내가 육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냥 우리 육신. 서로 봤을 적에 보이는 바로 그 사람. 그게 육신이에요. 그렇죠? 육신은 뭘로 알 수 있어요?
육신의 모든 활동은 뭐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오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오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별하고라고 만들어 주신 바로 그거예요. 오관 뭐가 있어요? 눈, 코, 입. 그렇죠? 그다음에 뭐예요? 들리는 거. 그다음 뭐예요? 또 하나. 오관이니까 5개. 눈은 보는 거고, 코는 냄새 맡는 거고, 입 맛을 보는 거고, 귀는 들을 수 있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손? 아니죠. 그렇지. 만져서 알 수 있는 촉감이란 말이에요. 만져서 알 수 있는 촉감. 아, 부드럽네. 아, 딱딱하네. 뾰족하네. 하나님께서는 그 5개를 갖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라? 분별해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들죠. 그건 육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육체에 달려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육체가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혼이 있고 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혼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혼은 생각하고. 그렇죠? 나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기억하고, 언더스탠딩하고,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건 다 뭐예요? 지식이잖아요, 지식. 그렇죠?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건 뭐예요?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뭐예요? 혼이 하는 일이야. 육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육체를 통해서 혼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 혼이. 감정은 내 몸이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기쁘고 슬프고 이런 거는 누가 하는 일이야? 눈, 코, 입이 해요? 아니죠. 눈, 코, 입은 그것을 통해서 내 혼 속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감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나는 거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하나 남았어요? 영이 남았죠. 영은 뭐예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핸드폰 얘기했죠. 핸드폰에서 기지국에서 개통할 적에 삥 하고 개통이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 그게 영이다. 영이다. 그렇죠? 핸드폰 그냥 딱 보면 핸드폰이 아니야. 핸드폰이에요. 그 핸드폰은 기지국에 개통이 되어 있는지, 기지국에 개통되어 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어, 없어? 옆에 친구 핸드폰 갖고 그게 기지국에 개통이 된 건지 개통 안 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핸드폰 가면 쭉 진열돼 있어. 그게 통화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통되어 있는 건 뭐야? 영이 하나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통화가 되는 거예요. 개통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다 봐도 똑같단 말이에요. 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개통 안 된 사람이야. 그럼 영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뭐는 살아있어요? 육체와 혼은 살아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해가 간가? 이해가 간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